저는 한때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닐 때 선택 과목을 대부분을 선교학에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때 수강했던 강의 중에 타문화권 선교라는 강의와 문화인류학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나름대로는 큰 충격에 빠지고 또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선교사님들이 참 주님의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를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 선교를 하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거기서 실패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지역 중에 하나가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사만 파송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식민지화를 시키면서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기독교가 정복자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가는 지역은 자기가 사는 문명과 비슷한 지역, 문화가 비슷한 지역이거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곳이 아니라 대부분이 더 가난한 곳,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더 뒤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곳을 선교사님들이 보통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남미로 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라 그럴 때 영국으로 간다 그러면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아니 뭐 좋은 데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가 스위스 간다 그러면 뭐 놀러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사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고생해야지만 선교사처럼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예전에는 다 어려운 지역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구 문화와 문명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만들죠? 서구화식으로 만듭니다. 찬양을 할 때도 자기들이 아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국 찬송가 부르는데 한국 멜로디로 된 찬송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색할 거예요. 무슨 가락에다 맞춰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클래식해야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노래처럼 좀 클래식해야 좋지 굉장히 한국 음악에다 맞추면 싸구려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서양의 신을 믿는 것처럼,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도 함께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식민지 정치가 다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우리를 정복했던 사람들의 문화를 끊자 해서 기독교조차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총과 칼로, 때로는 문화로 윽박지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이 쓴 선교와 문화인류학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성경의 확고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를 이해해야 그 사람들과 그 문화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에 있는 심천에 있는 도풍산 선교센터라고 생각해요. 한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이게 홍콩에 있는 홍콩 심천이라는 곳에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독특하게 생겼죠? 무슨 절간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센터는 노르웨이 선교사인 칼 라이헬트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곳입니다. 칼 라이헬트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1870년대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여기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때는 홍콩이 그냥 영국령이거나 그런 때가 아니고 중국 그냥 땅이었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홍콩 땅을 딱 가보니까 거기에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불교의 스님들, 도교의 도인들. 그 사람들이 가장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사찰을 오고 가면서 불교에 대한 불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예 머리를 밀고 승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선교센터에서는 아니 무슨 선교사가 머리를 밀고 승복을 입고 거길 들어가나,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변했구나, 변질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걸 다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32년이 흐른 후에 이 선교사님이 사찰 하나를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승려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심천에다가 선교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불이 나서 나중에 옮긴 게 바로 이 장소인데, 여기서 200여 명의 승려들과 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곳, 그것이 여기 홍콩 도풍산 선교센터예요. 지금도 여기에 노르웨이 선교사님들, 또 루터란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덴마크 건축가인 요하네스 플린모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생각해 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팔각정으로 교회를 지은 겁니다. 안에 들어가도 이게 사찰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냥 사찰이라고 믿기 쉬울 정도예요. 교회 종도 불교 종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서 혹시 사찰인가 하면서 아마 올라왔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여기 십자가에 써 있는 게 성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한 곳 한 곳에 다 의미를 주어서 한 거죠. 이 도풍산이라는 곳도 원래 이름 자체가 도풍산이긴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나름대로 이 도풍산을 의미를 붙였어요. 도자는 그리스도의 길, 말씀의 길이라는 의미를 뒀습니다. 풍자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뜻을 주었어요. 산이라는 곳은 단순히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신의 산, 시온산, 갈멜산처럼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듣는 장소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그런 곳이 도풍산이 된 거예요. 사찰이 있던 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산으로 바뀐 거죠. 한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양을 바꿨지만 자기 속에 있는 본질 자체는 바꾸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바꾸지 않고 자기의 겉모습은 바꾼 거죠. 그런데 그 바꾼 겉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동교회 아시죠? 감리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회도 어떻게 졌죠? 서구식으로 졌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릇이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향의 차이로 두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됐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포기를 하든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들의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갈라졌죠.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갈라졌다는 것, 다투었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지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가르는 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갈라진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놓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툴 수 있었겠지만 그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모습은 잊고 이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계속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각 교회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갈라지는 실수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는 이 여행을 우리는 보통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지난번에 다 본 거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용이 오늘 펼쳐지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요, 예전에 1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버가, 밤빌리아,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구브로로 내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 디모데가 받은 서신이 디모데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디모데는 오늘 처음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일으켜줬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사람들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주셔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할머니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것으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그래서 이미 디모데는 제자였고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서 소문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혼혈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순혈주의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보통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순혈주의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안 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여자가 만나지도 않을 이방인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유대인들이 다 알겠죠. 소문 났겠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어봐야 이방인 지역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가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 아이가 너무 괜찮은 아이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였는지를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함께 이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밑으로 내리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배우면서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니까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이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 아닙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적혀지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나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복음 전도의 일을 함께 가기 원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다 보니까 뭘 안 했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회당에 들어가야 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해야만 가능한데, 이 아이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례를 시켰다면 사람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뭘 반대해 온 사람입니까? 반 할례파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그리스인을 예루살렘에 데려갔습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예루살렘에 이 디도를 데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할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델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할례에 대해서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 성격 아시잖아요. 벌써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거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냐, 아니 지금까지 할례 받지 말라며 그래놓고 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얘기를 하려고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아이를 유대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는 거죠. 사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는 지금 이때가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로 18살 아니면 20살이래요. 아주 젊은 나이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보통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아이들도 난지 8일 만에 자기의 살점을 잘라낸다 그러면 굉장히 아프겠지만 사실 아팠던 기억이 별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살, 20살 돼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구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있는데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강간을 했던 사람하고
거짓으로 혼약시켜준다고 꼬셔가지고 할례를 다 받으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라고 해서 할례를 항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너무 아파가지고 거동할 수 없을 때 싹 죽여버렸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아주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그 할례를 받으면 그때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마취제를 탁 넣으면은 아무 느낌 안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의료 행위가 발달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칼이 이렇게 잘 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돌 갈아가지고 할 때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감당하는 거죠. 디모데는. 무엇을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18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복음 전하겠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내 몸에 상처를 내서라도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나서도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처럼 그도 자신들을 바꿔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살아온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설교하는데도 이게 회중들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이 왼쪽에 옮기면 예배 때도 좋겠고 보는 사람도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딱 옮겼대요. 그 다음 주에 잘렸답니다. 처음 온 목사가 교회를 자꾸 뒤바꾼다 그래가지고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진짜 이 피아노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옮겨가지고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매주 1cm씩 옮겼답니다.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그만큼 우리는요 뭔가 바꾸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살아갈 때 삶의 패턴도 바꾸는 거 싫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싫고, 아내가 남편의 습관 바꾸는 거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고, 나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우리 교회만을 안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조차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상에 따라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어른 할 때 줄 때 하고 아이 할 때 줄 때는요 그릇도 다릅니다. 어른들에게는 보기 좋게 유리그릇으로 준다 해도 애들한테는 유리그릇 주면 안 돼요. 다 깨먹어요. 그냥 투박해도 플라스틱 그릇으로 주는 거예요. 야채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줍니까? 어른들은 그냥 뭐 야채 좋아하시면 듬성듬성 썰어서 주더라도 애들은 잘게 다져가지고 보이지 않게 고기랑 섞어가지고 안에 살짝 넣어줘가지고 씹혀도 씹히지 않는 듯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처럼 해라.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먼저 가졌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바꾸지 않되 신앙의 테두리에 있는 겉모습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래 더 많이 양보해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포기하고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변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 변하고 안 바뀌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본질은 변하지 않되 자신들의 시대에 맞춰서 오셔서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주님처럼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위해서 바꿔줄 수 있는 용기가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똑같아요. 손님에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거 아니지만 몇 나라 가봤는데 몇 나라 가보면서 맥도날드는 웬만큼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도날드 맛이 나라마다 달라요. 한국 맥도날드 맛하고 미국 맥도날드 맛이 다릅니다. 콜라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요 맥도날드에서 이 사이즈 자체가 미국의 스몰 사이즈만큼이 거기는 라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콜라 많이 마시는지 아시잖아요. 먹는 용기부터 맛부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콜라를 마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싱거운 콜라는 처음이다.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맛이 진하면 지칩니다. 갈증도 되게 심하게 나고.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빼요. 맛을 약하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대상을 생각한단 말이죠. 상품 하나를 팔아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대상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변화시킬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소부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십니까? 아시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잖아요. 뭐에다 줘요? 자기 밥그릇에다 줘요. 자기는 맨날 이 넓적한 그릇에다 먹으니까 이 두루미도 그렇게 하면은 먹을 줄 알고 주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례예요, 결례. 예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루미도 복수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와봐. 그리고 뾰족한 병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외부적인 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사를 하면요 처음 그 교회 딱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아니,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고 저는 제 스타일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는 게 교육의 시스템인데 옛날 모습이 그대로 좋다고 그냥 그대로 하자는 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뭐 해피리면 또 그걸 바꿔요. 이렇게 아무 불편함 없는데 앞으로 올 사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꾸는 모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없고 바꿈이 없고 포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은 변질되지 않되 이 시대와 이 상황과 또 대상을 따라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하지 않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너무 고치합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